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좌우편에 앞뒤에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시기를 원하는데요. 진심으로 그 영혼 없는 얘기라 그러잖아요. 영혼 없는 말 말고 진심으로 내가 이렇게 축복하면 정말 축복이 정말 그대로 임할 줄로 믿는 믿음으로 우리 한번 축복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네. 예. 되는 교회는 이렇게 인사를 시켜도 오래 인사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 지구촌 교회 조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도 선교를 참 많이 하시는 분인데 한번 설교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하셔서 얼마나 재밌었는지 몰라요. 본인은 전국에 또 전 세계에 수많은 교회를 다녔는데 이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먼저 간을 보고 설교를 시작하신답니다. 그 한마디를 제시했을 때 반응하는 걸 보면 내가 이렇게 설교하면 되겠구나 하는 걸 노련하시니까 이제 터득하게 된 거겠죠. 아주 썰렁한 유머를 한답니다. 썰렁한 유머, 아재 개그. 청년들이 좀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말도 안 되는 아주 유치하게 짝이 없는 유머를 하면 은혜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웃질 않고 오늘 강사 이상한 사람 왔다 그런 표정으로 쳐다본답니다. 그런데 은혜가 되는 교회는요, 자기는 다 알고 있는 얘기지만 웃을 포인트를 잘 찾아서 웃어드린답니다. 그리고 좀 오바를 하면서 옆 사람 때려가면서 막 웃는다는 거예요. 웃어주는 거죠. 그러면 그 교회는 무슨 말을 해도 은혜 받는 교회다, 그런 얘기했어요. 함께하는 교회는 제가 볼 때 정말 은혜 받을 교회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제가 잠시 강단에서 오늘 하루 말씀을 전하지만 정말 세 발의 피 아닙니까? 우리 황 목사님에 비하면 저는 정말 세 발의 피 같은 사람이고 늘 충분하게 귀한 말씀으로 잘 양육됐기 때문에 저같이 나그네처럼 하루 왔다 가는 사람이 과연 뭐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전해줄 수 있을까? 그건 뭐 저의 욕심이고 소원일지 모르겠지만 또 하나님께서 또 저는 그런 소망을 갖는 거죠. 어디 가든지 잠시 짧게 기도하는 시간에 한번 여쭤보는 거죠. 하나님, 제가 여기 왜 왔습니까? 왜 와야만 합니까? 그리고 왜 세우셨습니까? 라고 여쭤보고 쓰고는 합니다. 그래서 믿게 되는 거죠. 오늘도 그래도 이 설교 듣고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뭔가 깨달음이 있고 변화가 있고 또 위로받고 또 기적을 경험하게 된다면 그게 보내신 목적이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이 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자, 짧은 영상인데요, 2분 30초짜리 영상 하나 좀 보시고 말씀을 이어갈까 합니다. Happy birthday, dear Daddy. Happy birthday to you. How old are you now? Oh, there's something for you to open. He's posing. And what? He thinks he knows what it is. If I was going to guess, Don't guess. You're gonna guess wrong. You're gonna guess wrong. really? Yeah. Happy birthday, baby, from all of us. Happy birthday. What is this? Put them on. Your sunglasses. How does it look? Oh, that's weird. Look at the balloons. Can you see with our eyes now, baby? What colors you see? Those? You see colors now? Oh, the trees are neat. Now you have rose-colored glasses, Done it baby. before. Now you see with our eyes. Do you like the balloons? Turn
turn around. What about the flowers on the house? Who did that? All of us. Doesn't look like mud. It looks like brighter mud. 네, 영상 잘 보셨죠? 66년을 생명 환자로 살아왔던 한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생명 보정 안경이란 것이 나와가지고 좀 귀할 때에 가족들이 준비해서 선물로 준 것이죠. 그랬더니 66년 동안 보지 못했던 이제 칼라를 보게 된 거죠. 여러 대화 중에 그 부인이 윌리엄에게 한 말이 굉장히 귀한 것 같아요. 이제 당신도 우리들이 본 세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당신도 이제 우리가 보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66년을 살아오면서 똑같은 걸 보고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나무, 똑같은 차, 똑같은 집, 똑같은 꽃을 보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안경 하나를 씀으로 말미암아 자기만 못 봤던 세상의 칼라를 보게 된 거잖아요. 우리들이 보던 세상을 칼라를 당신도 이제야 보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생명 보정 안경을 쓰지 못한 사람과 같습니다. 우리가 본 이 영적 세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그들은 절대로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아무리 설명해도 안 되고요. 아무리 하나님의 살아계신 삶의 증거들, 세상이 돌아가는 이런 일들을, 또 천지가 창조된 이런 이야기들을 해도 그들은 그런 게 어딨냐고, 21세기 과학 문명 시대에 그런 게 어딨냐고, 보이지 않는 것을 어떻게 믿느냐고 오히려 우리를 무시하고 조롱하죠. 그런데 어느 날 그에게 생명 보정 안경이 씌워지면 순식간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그 안경을 쓰지 못한 거잖아요. 그래서 눈에서 비닐 같은 것이 떨어지면서 그의 눈이 다시 열렸을 때에는 똑같은 세상을 본 게 아니죠. 영적인 세상을 보는 눈이 새롭게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라는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석해 나간다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도 우리 인생에 닥치는 이해할 수 없는 많은 사건을 경험할 때마다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을 우리가 생명보정 안경을 껴서 볼 수 있는 눈이 열릴 수만 있다면 우리에게 어떤 시련과 고난과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환난이 와도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확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묻는 거죠.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나 열심히 신앙생활했고 열심히 또 주일 예배뿐이 아니라 이 저녁 예배, 부흥의 저녁 예배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그런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을 주십니까? 라고 질문하게 되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고난이 왔을 때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하나는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형의 말을 하는 사람이 있고, 하나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는 순종형의 대답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고난을 주신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고난을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계획 없이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고난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리가 있습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고난의 이유를 자꾸 하나님 앞에 물으면서 왜 이러십니까? 도대체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라고 질문해 본들 하나님은 답답해 하실 거죠. 그래서 더 오랜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깨닫지 못하면 가루가 되도록, 모래 먼지가 되도록 계속 연단시켜 주시는 거죠. 그래서 어느 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을 보고 나서야 하나님 뜻이 이거였군요 하고 깨닫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난이 왔을 때 가장 먼저 우리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순종할 테니까 말씀하옵소서 라는 태도가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뜻에 가장 맞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청소년들,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이라 그래요. 성경의 인물 중에 요셉. 항상 인기 투표를 해보니까 요셉이 항상 1등이에요. 요셉이 1등인데 그 다음에 2등이 뭐 다윗이고, 그런데 왜 요셉이 1등이냐 그랬더니 잘생겼잖아요 그러더라고요. 요셉이 잘생긴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교회 오빠 같잖아요, 그죠? 늘 신앙 안에 정직하게 살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성공했잖아요, 그죠? 총리가 됐잖아. 그러니까 가질 거 다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요셉을 닮고 싶어 해요. 우리 친구들도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고난을 겪었다라고 얘기하면 요셉 안 할래요 금방 그러더라고요. 왜요? 13년 동안 당한 고난이 전 인생이 당해야 될 고난을 다 한꺼번에 당한 것 같아요. 정말 60, 70 살아온 사람이 당한 인생의 모든 고난을 요셉은 13년 동안 다 경험한 것 같아요. 그 경험한 그 고생이 어떠한 고생이었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혹시 저와 여러분 중에서 요셉이 당했던 그 고난 중에 하나라도 나하고 지금 겹친 것이 있다면은, 요셉처럼 우리가 태도를 보이면 그 고난이 무익한 고난이 아니라 요셉 되게 한 우리에게 유익한 고난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소망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요셉이 당한 고난은 죽음의 구덩이에서 당한 죽음의 공포죠. 요셉은 형님들에게 살해를 당할 이유가 없는 사람입니다. 요셉이 무슨 죄를 졌습니까? 형들을 미워했습니까? 요셉이 죄가 있다면은 사랑을 많이 받은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고 아버지의 특별한 편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형들이 있는 곳에 요셉이 갈 때 그 형들이 아주 순식간에 마음을 하나로 뭉치기를, 저 요셉을 죽여서 짐승이 잡아먹었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하자. 순식간에 그 많은 형들이 한 마음을 품게 되는 거예요. 아주 이렇게 못된 형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요셉을 바로 죽이지 않고 순서를 바꿔주십니다. 그들 가운데 르우벤이라는 형을 통해서 순서를 바꿔주시죠. 분명히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를 죽여서 구덩이에 던진 후 그 짐승이 우리 동생을 잡아먹었다고 보고하자, 이렇게 나와 있는데 르우벤이 거꾸로 만듭니다. 구덩이에 먼저 던진 다음에 어떻게 죽일 것인가를 연구하자는 거죠. 순서를 바꿨어요. 그래서 구덩이에 던져놓고 르우벤은 생각 속에 나중에 형들이 좀 진정이 되면 몰래 풀어주려는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자리를 비운 틈에 유다라고 하는 또 다른 형이 상인들에게 은 20개 받고 팔아버립니다. 나중에 르우벤이 와서 가슴을 치고 울죠. 서운해합니다. 자, 죽음의 공포를 얼마나 느꼈을까요? 구덩이에 던져지고 형들이 그 위에서 얘기를 나눕니다. 저놈을 어떻게 죽일까? 여러분, 구덩이에 던져진 동생, 막내 동생, 벌벌 떨고 있는, 울고 있는 동생을 위에 있는 건장한 형들이 어떤 식으로 죽일까를 회의하고 있습니다. 그 소리를 다 듣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얼마나 울었을까요? 여러분, 이게 사람을 어떻게 죽입니까? 저는 쥐를 한번 잡아서 죽인 적이 있거든요. 지금도 트라우마에 제가 한 20여 년쯤 됐을까요? 집에, 신혼집이었죠. 그때는 뭐 아기가 뭐 조그만 초등학교 다닐 때니까 쥐가 한 마리 들어왔는데, 제가 이제 바케스 같은 거예요. 바케스가 일본어죠. 어쨌든 이 통을 딱 뒤집어 엎어갖고 거기다 넣습니다. 넣어가지고 집게를 넣어서 다시 돌려가지고 안에다
넣어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했는데 죽이는 방법을 알아야죠. 그래서 집게 있잖아요. 집게를 가지고 목을 잘 조준해서 목을 꾹 누르는데 이야, 쥐가요 질기더만요. 안 죽어요. 하도 오랫동안 안 보면서 누르고 있어요. 물컹물컹한 느낌이 지금도 느껴져요. 지금도 느껴져. 오늘 강사를 불렀더니 쥐 잡는 얘기나 하고 있는. 그리고 그것이 꿈속에 나타나가지고 쥐가 나를 막 물으려고 하고, 얼마나 제가 끔찍한지. 여러분, 쥐 한 마리 죽이는데도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그리고 오랫동안 마음에 막 불편한 마음. 예. 그런데 어떻게 동생을 죽입니까? 산 동생을 어떻게 죽입니까? 그 악독한 형들에게 잡힌 동생, 죽음의 공포에서 벌벌 떨고 있었을 그 어린아이의 그 트라우마, 어떻게 잊을 수 있겠습니까? 저 같으면 총리가 된 다음에 형들이 왔을 때 이놈들 잘 만났다, 내가 너놈들 때문에 안 죽고 지금까지 버텼다, 이게 완전 드라마 보면은 마지막 통쾌한 막장 드라마 아닙니까? 그죠? 갑절로 갚아주고 복수해주고, 그냥 죽이는 것도 아주 잔인하게 죽여야 시원하잖아요, 우리는. 그죠? 그런데 요셉은 형들을 미워했던 그 감정들을 오래 가지고 있지 않았어요. 미워하지 않고 원망하지 않고 저주하지 않습니다. 단지 자기가 죽는 것 때문에 벌벌 떨고 두려워했다는 공포. 여러분, 죽음의 공포를 한번 느끼면은 사람이 굉장히 성숙해진다 그래요. 그런데 이 죽음의 공포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르우벤을 통해서, 유다를 통해서 죽이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애굽으로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죽음의 공포, 병원에 갔더니 당신은 오래 살 수가 없습니다, 또는 갑자기 막 꿈속에서 계속 악몽을 꾼다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가 막 찾아온다든지 그런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 듣고 여러분 그 공포, 그 죽음의 공포, 두려움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공포에서 그는 온전히 해방되는, 그리고 앞으로 닥칠 수만 가지 위험 가운데서도 죽다 살아난 사람이기 때문에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배짱과 그런 믿음이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제 친구, 신학교 동기 친구 중에 늦게 예수를 믿은 친구가 있었습니다. 직장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다가 예수님을 아주 뜨겁게 만났습니다. 그래서 늦게 신학교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신학교 들어와서 이제 저보다 한 4살 정도 많은 동기인데, 이분이 예수를 믿고 처음 믿고 막내를 낳았어요. 그전에는 형을 낳았을 때까지만 해도 예수를 안 믿었었는데, 막내를 낳기 직전에 예수님을 믿고 막내를 낳고 이름을 이제 택영이라고 이름 붙였어요. 하나님이 택한 아이란 뜻으로 붙였는데, 이 아이가, 늦둥이가 소위 음악 신동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던 거예요. 중학교 3학년쯤 되었을 때 너무 애가 경기도 광주에서 개척을 해서 목회를 했는데, 이 아이가 너무 음감이 뛰어난 거예요. 청음이라고 그러죠. 듣는 것도 뛰어나고. 피아노를 배워본 적이 없는데 그냥 교회 피아노를 이렇게 치면서 건반을 익히고 4개 정도 건반을 한꺼번에 눌러도 그 음을 다 알아맞히는 거예요. 4개를 동시에 꽝 쳤는데 노준도, 샤, 플랫까지 다 말하는. 얼마나 얘는 천재인가 보다 하고 이제 동네 피아노 학원에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피아노 원장님이 이런 애 처음 본 거죠. 가르쳐주면 그냥 그대로 따라 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좀 치는데 개척교회니까 학원비가 좀 없어가지고, 원장님 우리 애 그만 보낼게요, 학원비가 없습니다 그랬더니, 이런 애 안 가르치면 벌 받는다고 그때부터 무료로 가르쳐줬답니다. 그 정도로 애가 뛰어난 아이예요. 그러니까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이렇게 막 자기가 막 작곡을 하는 거예요. 이름이 작곡을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형이 숭실대를 다녔는데 그 형이 이제 축제 때 음악 작곡하는 그런 게 있었어요. 장학금을 준다고 학교에서. 그런데 동생이 작곡한 거 가져가서 장학금을 받았대요.
중3애가 작곡한 걸 가지고, 이거 얘기하면 안 돼요, 지금 거죠. 장학금 물어내라 그러니까 지금 옛날 얘기니까 이제 하는 거예요. 이제는 말할 수 있다. 네. 그 정도로 뛰어난 아이가 돼서 이게 소문이 나가지고 미국까지 소문이 났습니다. 그래서 미국에 있는 음악대학 교수님이 이 아이를 보내라고 편지가 온 거예요. 내가 공짜로 먹여주고 재워주고 가르치겠다 해서 얼마나 난리가 났습니까? 그래서 막 박수 받고, 저도 그때 뭐 다 같이 있었죠. 제가 또 예뻐했고, 그래서 미국 보내줄 때 제가 또 밥도 사주고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6개월쯤 됐을 때 아주 나쁜 소식이 들려졌습니다. 이 아이가 길을 가다가 갑자기 탁 쓰러진 거예요. 미국에서 탁 쓰러졌는데 그대로 못 일어났어요. 병원에 가서 입원했는데 그때부터 바짝 말라가고 물도 마실 수 없는 상태가 돼서, 불과 몇 주 만에 목사님이 미국에 있는 이 아이를 만나러 병원에 갔는데 아이를 앞에 두고 내 아이인지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새카맣게 타들어가는 요만한 몸이 되었어요. 그 혈액암이 걸린 거예요. 혈액암이. 예. 암이 그 폐렴기까지 겹치면요 살아날 확률이 없는 거예요. 미국의 그 좋은 병원에서 이 아버지에게 준비하십시오라는 소리를 합니다. 예. 이건 어떻게 도저히 얘는 고칠 방법이 없습니다. 살아날 확률이 거의 없습니다. 준비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은. 그래서 무균실 같이 1인실에 넣어줬어요. 이거 참 뭐 비닐로 뒤집어 씌운 방에 이 아이만 혼자 들어가 있고, 물도 마실 수 없는 아들 앞에서 이 아버지, 내 친구는 절망하게 된 거죠. 늦게 신학을 하고 주님 앞에 인생을 드린다고 했는데, 교회 개척을 해서 이제 한 50명 정도 모였는데, 그 아이가 아픈 요 시점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교인 20명을 데리고 나가버렸어요. 교회가 두툼한, 교회가 절반이 되고 아들은 죽어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원망스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정을 하고, 평소에 이 친구는 이제 아주 지성인이에요. 서울에 그래도 스카이 대학을 나온 친구예요. 그리고 좋은 직장도 다녔고 돈도 많이 벌던, 아버지도 아주 부잣집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었지만 꼭 그렇게 믿는 거예요. 기도를 해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음식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톤이 높은 기도를 들어본 적이 없고 부르짖는 기도를 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인격적으로 만났다고는 하지만 지성적인 주님을 좋아했던. 그런데 그날 처음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했대요. 자기가 그 시멘트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들 병실에서 아기 손 잡고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 저를 데려가시던지 아니면 아이를 낳게 해주십시오. 둘 중에 하나 선택하세요. 하나님. 하나님 앞에 협박한 거죠. 날 죽이시던지 우리 아이 살리시던지 둘 중에 하나 하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언제 잠들었는지 바닥에서 그냥 잠이 들어. 아침에 아들이 깨우는 거예요. 아빠. 일어났더니 아들이 한 1000마디가 뭔지 아세요? 아빠,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라는 거예요. 정말 소름 끼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걸 그 아빠한테 생생하게 들은 진실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방송에도 나가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셨어요. 꿈속에서 나타나셔서 고쳐주셨어요. 그러면서 꿈에 본 얘기를 막 하는데, 교회 아무개 집사님 지옥에서 만났어요. 아무개 집사님 천국에서 천국과 지옥을 다 갔다 온 거예요. 그래, 하나님 나를 고쳐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믿음으로 기도했고, 하지만 그래도 그런 마음이 갖고 있었는데 갑자기 또 그러는 거예요. 배고파요. 그러는 거예요. 배고파요. 그래서 물과 또 간단한 아주 소량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더니 불과 3달 만에 퇴원을 해버리는 거예요. 예. 그런데 문제는 병원비가 1억 5천인가 나온 거예요. 1억 5천. 이게 한 1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 개척교회 목사님이 그 돈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또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데, 그 병원 사회복지사, 병원에 있는 사회복지사가 있는데 이런
펀드를 담당하는 분이 와서 상담을 하다가 그분이 또 한국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한국 사람. 동족이 좀 끈끈한 게 있잖아요. 그분이 막 상급, 보건복지 뭐 이런 데 다 쫓아다녀가지고 무료로 치료받고 나왔다는 거예요. 1원도 안 내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한국에 돌아와서 처음 제가 만났을 때 뭐 먹고 싶냐 그랬더니 햄버거 먹고 싶다 그래서 제가 처음 만난 날 또 햄버거를 사주고 얼마나 격려했는지 몰라요. 6개월밖에 유학생활을 못했죠. 그러면 얘가 이렇게 살다가 비실비실거리다가 죽을 줄 아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지만 애가 점점 건강을 회복하고 나중에 한예종을 들어가고 지금은 독일의 민헨의 오케스트라 주의자입니다. 지금. 예. 작년에 결혼했어요. 작년에. 예. 작년에 결혼할 때 제가 갔었는데 신랑이 오케스트라를 끌고 와가지고 한예종 지휘자였거든요. 그 친구 한예종 다닐 때도 4학년 때 지휘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들을 다 그렇게 오케스트라가 같이 연주하고 얼마나 멋있는 모습을 봤는지 알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긴 스토리의 얘기를 했어요. 죽음의 공포가 왔을 때 얼마나 많은 선물을 주셨는지요. 그 교회에 기적을 주셨고 목사님이 뜨겁게 주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다음부터 설교할 때 이 목사님은 이렇게 설교하시는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십니다. 자기가 하나님을 만나고 극적으로 만나니까 죽음보다 위태로운 게 인생에 없고 두려운 게 없는데 그거를 넘어가니까 모든 게 쉬워 보이더라 이거예요. 여러분 이제 곧 부활절입니다.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공포 여러분 그것이 와도 난 이러다 죽는가 보다 이 질병은 나를 삼키려나 보다 그런 미리 포기하는 말씀은 하들들 마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도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으시고 그 믿음으로 선포한다면 이 죽음의 공포가 오히려 우리에게 더 큰 믿음으로 나가는 그런 디딤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그가 보디발의 집에서 흘린 고달픈 삶의 눈물이죠. 얼마나 울었을까요? 부잣집 아들이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어린 소년이 10대의 소년이 그 맨바닥에서 잠을 자고 짐승처럼 대우를 받고 모욕을 당하고 할 때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 모욕을 참고 견디고 가난을 참고 견디고 수치를 참고 견디면서 그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하나님, 나를 하나님이 별처럼 쓰신다며요. 하나님 나를 그렇게 정말 위대한 인물로 쓰신다며요. 우리 가족들이 나한테 절을 하게 하신다며요. 이게 도대체 뭡니까? 근데 밑바닥 인생을 살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것은 경제적인 고통 또 삶의 고통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말씀은 안 하셔도 그런 마음이 많이들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 사업을 하신다고 합시다. 집사님 요즘 어때요? 그러면 들은 게 있거든요. 안 되지만 믿음으로 잘 됩니다. 아멘.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죠? 그래서 목사님 잘 됩니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집사님 믿음 좋으세요. 1년 후에 또 물어보니 집사님 어떠세요? 잘 될 줄로 믿습니다. 5년 후쯤 물으면 되게 안 되네요. 점점 믿음이 내 사업의 수준에 따라서 내 돈벌이의 수준에 따라서 점점 약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믿고 선포하고 분명히 충성하고 분명히 11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하면은 하나님이 물질도 채워주시고 우리 가문을 신앙의 명문가로 만들어주신다고 했는데 안 믿는 친구 집은 저렇게 잘 되고 대학도 척척 들어가는데 우리 믿음의 가정은 왜 이렇게 안 되는지 얼마나 속상할까요? 여러분 그런 일이 우리 목회할 때도 많이 있어요. 한 번은 어떤 우리 집사님 한 분이요. 이게 방송으로 그분이 못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그거 나중에 삭제해서. 집사님이 그 집사님은 그 의사예요. 의사. 에스텔 나온 의사예요. 그런데 그 아들 신앙교육을 시킨다고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교회를 안 나오는 게 국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아이를 고3 때도 한 주도 교회를 빠지지 못하도록 훈련을 시켰어요. 옆자리에 딱 엄하게. 그리고 걔가 사립고등학교 전교 1등, 2등을 항상 하는 친구예요. 다
당연히 될 줄 알았죠. 그런데 6개, 7개 뭐 계속 지원하는 의대를 다 떨어졌어.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제가 이렇게 했는데 얘가 떨어졌습니다. 다들 될 거라 그랬는데 떨어졌습니다. 얘보다 등수 낮은 걔는 의대 갔습니다.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집에 왜 이러시는 겁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진짜 난감하더라고요. 예. 아직도 우리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공로주의, 율법주의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는 그래도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목사거든요. 말을 잘해.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집사님, 제가요 얼마 전에 연세대학교 가서 1,500명 앞에 채플에 설교를 했는데 재수한 사람 흔들어 보세요 그랬더니 절반이 넘더라고요. 절반이. 그래서 제가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재수 안 한 친구보다 훨씬 더 잘 될 겁니다. 제가 그랬더니 애들이 좋아하더군요. 얘가 한 번에 의대 간 것보다 2번째 의대 가면요 훨씬 너그러운 의사가 될 거고 명의가 될 겁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애가 더 기도하겠어요. 그러니까 1년 그까짓 거 애를 위해서 투자한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선 저는 기도에 들어갑니다. 이번에 떨어지면 큰일 납니다. 2번째 떨어지면 그때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딱 붙어버렸어요. 2번째.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목회를 지금도 하고 있다는. 예. 그 아이가 열심히 지금 이제 이번에 졸업할 때가 됐죠. 그 집사님도 열심히 다니시고.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당연히 내가 이렇게 했으면 이런 하나님의 응답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그 고난이 왔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예요. 당황해요. 당황.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11조도 믿음으로 먼저 드리면 이만큼 선물을 주신다 그랬는데 죽도록 충성하면 상급을 주신다 그랬는데 그 보상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우리는 당황하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이 끔찍한 가난과 이 멸시받는 자리를 지속하면서도 큰 위로를 하나 받았던 것 같아요. 그것이 창세기 39장 2절에 말씀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아멘,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예. 노예 생활을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고 계시고 그가 지금 형통했대요. 말이 됩니까? 집에서 형들에게 쫓겨나고 노예로 팔려가지고 지금 10대 소년이 정말 비인격적인 멸시를, 모독을 받아가면서 그 막리를 하는 노동자의 생활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형통했대요. 형통이 뭐냐? 형통은 집으로 돌아가서 형님들을 벌하는 게 형통이 아니라 그곳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형통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아직 이루지 못했고 여전히 나는 멸시와 고통 속에 있고 여전히 가난 속에 있고 여전히 앞이 깜깜하지만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이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계시는 분은 형통하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형통하고 있는 거예요. 불행이 뭐냐?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지 않는 것, 이것이 큰 불행이고 불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진단해야 될 것은 눈에 보여지고 만져지는 것들이 어떻게 잘 되고 못 되고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가, 지금 내 인생에 동행하고 계시는가,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 하는 것이죠. 저희 교회 한 집사님 한 분은 진짜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안 보인 적이 있었어요. 너무나 불행해요. 이분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와서 이제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왔는데 이제 너무 가난한 집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그래서 혼자 예수를 믿지만 저도 이제 초기 목회를 할 때였으니까 신방을 가서 예배 드리잖아요. 예배 찬송 소리 좀 나면요, 옆에 중학교 아이가 옆방에서 튀어나오더니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못 살겠어요?
그러는데 집주인이래. 집주인 딸이에요. 집주인 딸. 사골세방 사니까 옆방이 집주인이고 요즘에 이제 예배만 좀 크게 들려도 중학생이 집주인 행세를 하더라니까요. 이 어른들이 예배 드리는데 버르장머리 없이 이게 와가지고 시끄러워서 뭐 살겠네 하고 나가는. 야, 집주인 행사가 그렇게 무서워요. 이 수치와 멸시를 당하면서 또 막 울어. 그러면서 혼자 그게 유일한 희망이고 낚시였죠. 신혼 살림하고 있는데 방이 조그만 게 2개 있는데 하나는 시아버님 알츠하이머병으로 누워 계셔. 아무런 거동도 못 하세요. 그냥 누워만 계시는. 그분을 결혼하자마자부터 모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기를 낳는데 아기가 자폐아를 낳았어. 자폐아를 낳았어. 발달장애 아이를 낳았어. 그리고 조금 있다가 그 돈도 잘 못 버는 남편이 집에 오다가 택 쓰러졌는데 그대로 식물인간이 됐어요. 그래서 그 조그만 방에 남편 누워있고 또 이쪽 방에 시아버지 누워있고 마루에서 잠을 자는 아이들은 자폐하고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정신이 돌아갔어요. 그래서 정신병원에 입원하게 돼. 그 남겨진 아이는 누가 키울 것이고 그 2 시아버지와 그 남편은 누가 보살필까? 절망이 절망. 그때 교회 집사님들, 그 여전도의 기관 집사님들이 돌아가시면서 순번제로 그 집에 가서 부모님, 아버님과 남편 또 아이까지 학교를 돌보고 유치원 보내고 다 일을 했어. 그 집사님이 정신병원에서 나올 때까지요. 지금은 뭐 요양사도 있고 요양보호제도가 잘 돼 있잖아요. 근데 뭐 한 20년 전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요양사 그런 말이 있지도 않았어요. 그 집사님들이 다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도 차리고 이제 나왔는데 얼마나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어요. 나중에는 남편도 시아버지도 나이가 되셔서 돌아가시고 남편도 결국은 곡기를 끊으니까 돌아가시더라고요. 이 아이는 이제 고등학교쯤 됐을 때 이 집사님을 이제 세상에 무슨 일도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배움도 짧다 그러죠. 뭐 어떤 직장에 들어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어서 교회 직원으로 제가 받았죠. 교회 직원으로. 그래서 사역자로 제가 나중에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소위 신방전도사 그 급인 거죠. 신학도 안 했고 고등학교도 못 나오시고 그런데 그런 일을 시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목사님 저는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전도사님이 하는 일을 합니까? 저 못합니다. 그래도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집사님 가만히 내 얘기 들어봐요. 들어가봐요. 자, 교회에 가장 눈물이 많고 가장 지금 힘든 일들을 경험하고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시죠? 첫째, 너무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 그죠? 집사님 경험했잖아, 그죠? 그리고 자식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는 사람, 집사님 경험했잖아. 남편 때문에 되게 고생하는 사람 경험했잖아. 시부모님 때문에 죽도록 고생하는 사람 집사님 경험했잖아. 정신적으로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집사님 정신병원도 갔다 왔잖아. 안 걸리는 게 없잖아. 안 걸리는 게 어느 집 가도 내가 다 경험한 거야. 가서 울어주기만 해. 울어주기만. 그랬더니 인기 짱인 신방전도사가 되었어요. 가는 곳마다 그냥 울면 끝나. 울면 끝나요. 야, 이게요, 자식 잃은 집에 장례식이 최고 힘든 것 같아요. 저희 교회도 뭐 작년에도 45건인가 사건의 장례식을 치렀는데 제일 힘든 장례식이 자식 먼저 보내요. 가서 어떻게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어. 그런데 한 집사님이 가서 막 울면서 가서 끌어안아. 이 집사님 누구냐면 자식을 잃은 집사님. 그 집사님들이 끌어안으니까 다 필요 없어. 위로의 영이 임하시더라고요. 위로의 영이. 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을 특별히 이런 훈련을 시키신 것은 한 나라의 총리가 아니라 나중에 7년 흉년이 왔을 때 애굽뿐이 아니라 애굽 주변의 나라와 이스라엘까지 먹여 살리는 너그러운 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배고파 오는 사람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없게 만드시는 총리가 되게 하시려고
훈련을 시키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저도 사실 뭐 저 얘기를 좀 하면 저희 아버님이 나중에 예수님을 좀 뜨겁게 경험하신 거죠. 젊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지만 너무 뜨겁게 경험하셔가지고 그럼 뭐해요? 사업하던 거 다 내려놓고 신학교 가잖아요. 그래서 40대에 신학을 하셨어요. 제가 초등학교 5학년인데 저하고 상의도 하지 않고 신학교를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 3칸짜리 단독주택이 저희가 있었습니다, 그때. 그런데 신학교 가시고 전도사 몇 년 하더니 개척하신다고 그걸 팔더니 저희는 완전 방공호 같은 지하집에서 살게 됐습니다. 이해를 저는 못하는 거죠. 그 집은 어디 갔어요? 우리는 왜 이런 집에서 살아야 돼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너무 가난했어요. 개척을 했으니까 얼마나 가난하겠어요. 날마다 연탄가스에 중독이 되고 일주일에 2번 정도는 학교를 못 갈 정도로 온 우리 형제자매들이 쭉 한 방에서 단칸방에서 누워 자다가 다 쓰러지고 아침에 동치미국 몇 개 먹고, 그래서 저는 하루는 멀쩡한데 동생이 쓰러져 있어요. 그럼 나도 깨 쓰러지는 척하면서 학교 같이 안 가고 아주 재밌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뭐 그런가 저런가 했는데 몇 년 후에 결국 연탄가스 중독으로 저희 형이 하나 있었는데 형이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 결국에는 그 중독 폐렴까지 겹쳐가지고 죽었죠. 그러니까 이제 개척하시고 그런 일이 벌어지고 너무 가난하고, 그때 제 소원이 뭐냐면 2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 옛날식 통닭 있잖아요. 종이에 싸우는 거. 그거 한 마리 혼자 먹어보는 게 제 소원이에요. 예. 어쩌다가 한 마리 종이봉지에 싸갖고 오시면 개떼처럼 식구들이 달려들어갖고 우리 아버님은 뼈만 쪽쪽 빨아고 계시고 한쪽 먹으면 잘 먹은 거예요. 예. 왜 형제가 우리 5형제나 됐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 단칸방에서 그 고생을 하다가 하나 먼저 보내고 지금 4만 남았어요. 그렇게. 또 하나는 조그만 책상이라도 하나 갖고 싶은 게 꿈이었죠. 책상이 어디 있어요? 단칸방에서 같이 이렇게 생활하니까. 결국 그 책상은 제가 목사가 되고 나서 처음 생겼어요. 제 방은 당연히 없었고 너무너무 가난했어요. 제가 군대 제대했을 때도 너무 가난했어요. 너무너무 가난해가지고 군대 제대하고 어느 날 동네 걷다가 갑자기 제가 쓰러졌는데 종합병원에 이제 옆에 있는 병원에 가게 됐는데 가서 보니까 급성 맹장이었던 거죠. 그래서 당장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할 돈이 없으셔가지고 저하고 상의를 하진 않았지만 1시간 거리 되는 병원을 데려가셨어요. 저는 몰랐죠. 어쨌든 수술 받고 났으니까. 그리고 10년쯤 지났을 때 저희 아버님이 제 앞에서 처음으로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때 미안했다 그래. 뭐가 미안했어요? 그랬더니 그때 말이다, 너 배 아파 죽겠다고 뒤에서 소리치는데 내가 1시간 거리 된 병원에 간 건 그때 너의 수술비가 없어서였다. 그때 선교사, 목사 자녀 공짜로 수술해 준다는 의사 선생님이 계셔가지고 거기 데려간 거야. 아빠로서 너무 미안했다 하고 눈물 짓고 계시더라. 야, 그렇게 가난했어요 저희가. 그러니 제가 목사가 되고 싶겠어요? 예. 그런데 이렇게 목사가 돼서 여기 서 있네 지금. 예. 다른 건 몰라도 없이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마음은 제가 좀 압니다. 봉지쌀 사다 먹고 연탄 한 장씩 가서 사다가 떼고 너무너무 가난하고 힘든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그런 시절을 보낸 사람들을 보면, 그런 개척교회 목사님들 보고 성도들 보면 참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다가 보니까 교회에 쌀독이 있고요, 쌀을 나눠주고 지난 한 해에도 몇 톤의 쌀을 구제를 했죠.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꼭 무익한 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청년들도 어려울 때, 힘들 때 부모님이 나에게 주지 못한 거, 또 남들은 뭐 아버지 엄마가 야 부자가 아니라서 미안해 이런 소리를 할 정도로 나에게 줄 것이 하나도 없다 할지라도 그것이 불리한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요셉처럼
하나님이 더 너그럽게, 더 귀하게, 더 성공했을 때 더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지금 훈련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오히려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 마지막 세 번째는 이제 감옥에서 흘린 눈물이죠. 감옥에서. 이제 살만했을 때 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했어요. 유혹을 했는데 넘어가지 않아서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감옥에 들어가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거기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하나님, 살만해서 이제 노예에서 좀 커가지고 가정 총무까지 돼서 살만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요셉이 죄가 있다면 뭐가 죄예요? 잘생긴 게 죄잖아요, 그죠? 보디발의 아내가 그래도 눈이 있는데 그래도 잘생겼으니까 유혹을 했겠죠. 전혀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이 없으신 것 같은데 하여튼 잘생기면 힘들어요. 잘생기면 가만히 안 둬, 세상에. 그렇죠? 좀 동의하시는 분은 고개 끄덕끄덕 한번 해야지. 여자고 남자고 잘생기면요 팔자가 싸납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가만히 세상이 안 둬. 그래서 자꾸 유혹을 하고 전화번호 물어보고 얼마나, 남의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하여튼 너무 그냥 귀찮은 일이 많아요. 근데 요셉이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어요. 하나님 앞에, 주인 앞에 내가 죄를 질 수 없습니다 해서 감옥에 들어가게 된 거죠. 이렇게 정직하게 살려 그러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려 그러고 몸부림을 치면 세상이 그를 인정하고 복을 주고 칭찬하고 뭐 진급을 시켜주고 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다고,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보내는 게 감옥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불의하기 때문에 거룩하게 의롭게 살면요 세상이 우리를 환영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럴 때 우리는 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본문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들어간 게 형통이라는 거예요. 왜? 가야 될 때는 가야 되는 거예요. 사업을 하다가 너무너무 막혀서 망하게 되었습니까? 남의 얘기라고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이 다른 길을 열어줄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이 길로 가면 그냥 그것으로 끝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열어주시는 거죠. 여기 와서 간증하셨잖아요, 우리 이중명 장로님. 네, 장로 그분도 부도 3번째 맞고 도망간 곳이 골프장이었다는 거 아니에요. 도망간 곳이 골프장인데 그곳에서 숨어서 일을 하다가 거기서 골프장과 연을 맺게 되고 그 골프장의 사장님까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억지로 도망갈 길이 거기밖에 없어서 막다른 골목이어서 피해나간 길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인도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게 되면은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절망의 끝자락, 벼랑의 끝자락, 낭떠러지 끝자락에서 우리는 새로운 시작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은 끝이라고 얘기하는 그 시간이 우리에게는 시작이 되는 겁니다. 빈털터리가 됐을 때도 시작이 되는 거죠. 제가 시간이 너무 많이 가는 것 같은데 괜찮아요? 제가 꼭 드리고 싶은 하나 예화가 있었어요. 제가 캄보디아를 어느 날 갔었는데 캄보디아에 그 신학교가 있어요. 그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어요. 그런데 교복을 예쁘게 입고 정말 열심히 공부하고 있더라고요. 한 50명에서 한 100명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선교사님이 그 교장이시죠. 한 아이를 데려오더니 목사님,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 좀 해주십시오 그래요. 여학생인데 눈이 한쪽이 이미 실명이 됐고 실명된 눈은 그 눈동자가요 까만 게, 저는 처음 그런 눈 봤어요. 건포도처럼 이렇게 말라 있더라고요. 그래서 완전 실명이 됐고 한쪽 눈은 괜찮아 보이는데 이게 너무 안 좋아갖고 실명 단계에 지금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그 언니까지 옆에 있어요. 언니는 학교 교직원으로 지금 쓰고 있는데 언니는 1살 많은 언니인데 그 언니는 왜 다리를 절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이 동네에서 아주 유명한 불교 대장이에요. 불교 신자. 그런데 이제 학교를 가는데 기독교 미션 스쿨을 가니까 불만인 거죠. 그래서 학교를 못 가게 하니까 이 언니가 막 그래도 도망가고 하니까 이 아빠가 학교 가지 말라고 몽둥이로 때렸는데 잘못 맞아갖고 다리가 불구가 된 거예요. 학교 간다고 매를 맞고 불구가 되는, 우리 한국의 애들은
때린다고 학교 가라 그래도 안 가는데, 그죠? 이 거꾸로 된 거예요. 학교 간다고 때려요. 학교 간다고. 이렇게 정말 무지한 땅에서 불구가 된 아이가 너무 불쌍해갖고 학교에서 걷어들여가지고 용돈 주고 교직원으로 쓰고 있고, 그 동생이 또 학교를 오고 있는데 그 지경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맨날 욕을 하는 거예요. 너 교회 예수 믿는다더니 너희들 잘된 게 뭐 있냐 그래. 그래서 너무 불쌍해갖고 기도하고 와서 주일날 설교하다가 바로 그 주에 너무 불쌍하더라. 이 아이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은데 할 수 있는 게 없다. 여러분 뭐 뾰족한 수가 있으면 저한테 좀 얘기해달라 했더니 두 사람이 예배 후에 찾아왔습니다. 한 사람은 바로 지난 그 간증 오셨던 우리 이승명 장로님, 또 한 분은 그 국제 팬클럽 이사로 계시는 한 분이에요. 두 분이 찾아와서 한 분은 모든 아이가 캄보디아에서 오는 수속과 여기서 지내게 되는 모든 거처와 생활비를 책임지기로 약속하시고, 우리 이중명 장로님은 아이의 병원비를 약속하셨어요. 병원비 2천 몇백만 원 나왔어요 그때. 예. 이 아이를 데려오는데 6개월이 넘게 걸렸어요. 캄보디아 그 동네에서 대한민국을 온 사람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서류 자체가 없어요. 수속 받는 방법조차 몰라요. 관공서에서 6개월이 걸려서 이 아이를 데리고 와서 세브란스에서 VIP 진료를 해가지고 10% 가능성 없는 눈을 살려서 보냈어요. 예. 그리고 선물을 한 보따리 안고 캄보디아로 돌아가니까 난리가 난 거죠, 동네에서. 그 아버지가 조상 대대로 섬겼던 모든 불교의 도구들이 산더미처럼 있는 그 도구들, 책과 뭐 도구들, 뭐 항아리, 뭐 목각 이런 것들을 동네 마당에 모아놓고 휘발유 뿌리고 불을 질러버렸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렇게 선포했답니다. 나는 오늘부터 크리스찬이 됩니다. 크리스찬. 지금까지 불교 신자로 대대로 살아왔는데 불교가 나한테 해준 건 아무것도 없었는데 저 알지도 못했던 기독교인들은 우리 딸을 이렇게 살려줬다. 그러므로 나도 오늘부터 기독교인이 됩니다 라고 마을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그렇습니다. 한때는 고난을 당하고 한때는 억울한 일을 당하고 죽을 것 같았지만 신앙 지키고 믿음 지키니까 아버지도 살리고 마을도 살리고 동네를 살리는 위대한 크리스찬의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고난이 맨 마지막에 오늘 함께 읽으신 진짜 요셉의 눈물까지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얼마나 울었던지 왕궁이 다 떠들썩할 정도로 울게 됩니다. 아마도 지나온 생애에 쌓였던 눈물들이 폭발을 한 것 같아요. 모든 어린 시절의 상처들, 그 눈물들, 그 아픔들, 형에게 버림받고 노예로 고생하고 감옥에 들어가서 고생하고 그 많은 고생을 했던 그 슬픔들이 막 찾아왔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그 눈물이 형들과의 화해를 이루었고 가족과의 화해를 이루는 위대한 눈물이 되었습니다. 저는 함께하는 교회에 이게 각 티슈 놓여 있는 거 보면서 너무 놀랐어요. 그때 탐방을 왔을 때 너무 놀래가지고 세상에 이런 교회는 전 세계에 함께하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본당에 각 티슈 자리마다 놓여 있는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찍어갖고 저희 교회 예배 시간에 틀었어요. 여러분 모르게 틀어서 죄송합니다만은 하여간 틀어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일 낮 예배 때 주일 본당에서 각 티슈가 이렇게 놓여있는 교회는 눈물이 많은 교회고, 눈물이 많은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다툼이 없다. 다툼이 없다. 예, 눈물이 있는 곳에 다툼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날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 오늘 죽음의 공포든지 또는 가난에 멸시당하는 고통이든지 또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을 받는 고통이든지 정신적으로 너무너무 고통해서 내가 이러다 죽는 거 아닌가 정말 두려움의 고통 속에 있다 할지라도 이 각 티슈를 여러분들이 모았을 정도로 눈물을 교회에 와서 쏟을 수 있다면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눈물을 귀하게 있어요. 히스기야가 통곡하며 울 때에 나는 너의 기도도 들었지만 내가 너 눈물도 보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교회는 또 여러분들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눈물이 있는 교회, 눈물이 있는 예배, 눈물이 있는 찬양, 눈물이 있는 가정 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잠시 왔다 저는 갑니다만은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정말 이 지역을 또 한국 교회를 흔들 만한 위대한 인물들이 이곳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